이제 우리의 입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복음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면 그냥 방향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표대를 세우고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이제 가을 없이 이제 초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우리가 살던 세상이 아니라 날씨도 참 급격하게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회개 이런 제목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좀 회개에 대한 부분들, 보다 더 회개에서 나아가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신다면 여러분들은 회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회개에 대한 부분, 그 정의들, 머릿속에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정의들이 있을 텐데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 회개를 이제 말의 고백, 그러니까 말로 하는 자백,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회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가 지은 죄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회개하려면 죄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찾아내는 죄들은 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죄를 찾아내고 내가 죄를 지었음을 자백하는 것을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거를 회개로 대부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적용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게 됩니까?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개를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는 것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죄를 찾아내서 자백하는 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고 또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회개를 하지만 계속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가 일상이 되고 반복이 됩니다. 끝없는 회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회개의 문제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죄사함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죄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최선은 제자리인 거죠.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이게 최선인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그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거나 벼롯도 낙작이 있다고 자꾸 같은 죄를 짓고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 민망하죠, 본인도.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짓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처음엔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고 하면서도 부담을 느끼고 불편하고 괴롭지만 이 똑같은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했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특별히 이제 중독과 같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중독의 문제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막 부단히 끊어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셨고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뭐 더 이상 어쩌라는 거냐고, 다 이 주님 책임이라고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 사람들을 저는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지 않습니다. 결론은 다 예수님 잘못입니다. 더 이상 나는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네, 이런 것은 그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죄를 끊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시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 죄에 대한 관점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는 최선을 다했고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죄를 져도 이 죄는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고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옵니다. 자, 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될까요? 결론부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요. 자, 제가 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회개, 과거의 죄를 찾아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자백은 했지만 회개한 후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풀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 죄에 대한 자백, 이 회개는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근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를 통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뭐 죄사함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 죄를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와 죄를 이기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관점을 그래서 회개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회개의 시작인 거죠. 진정한 회개를 향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대한 관점을 오늘 이후로 완전히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자백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Change of mind.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건데 생각을 바꾼다는 건 결국 그 생각을 바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행동의 변화죠. 그래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성경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근데 어떤 행동이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우리가 누가 그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무엇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또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이 진실됐기 때문에 말할 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말할 때 막 이렇게 막 이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말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더 이상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아야 그 사람이 진짜로 그 고백이 진실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말의 고백이 아닌 방향 전환을 통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회개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로 죄를 찾아내고 고백하는 거에 집중했었습니다. 방향을 돌리고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복이 뭐예요? 자백하는 거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이게 진짜 회개하는 자입니다. 왜 자복하는지 아세요? 버리기 위해서. 버리기 전에 먼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버리지 않아요. 이 죄를 버릴 때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죄를 버린다는 것은 방향을 바꿔 이제 내가 가던 길이 아닌 주님이 명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회개를 하셨을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회개 가운데서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죄를 버리는 진정한 회개를
얼마나 해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회개 수도 없이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회개는 어느 단계였습니까? 자백하는 회개 단계에서 머물렀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 자백하고 난 후에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회개를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삶? 아니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 아실 수 있겠죠? 예.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 회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주의 뜻을 행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기 전에 먼저 거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 그리고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 달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많이 회개하는 사람? 아니면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를 많이 했더니 주의 뜻이 이루어졌더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더라,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주님께 순종했더니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성숙한 사람으로 알고, 뭐 마지막 때 회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내 죄를 찾아내고 뭐 씻고 뭐 해야 된다. 특별히 뭐 휴고 받고 싶은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강조하죠. 그렇죠? 흠도 점도 없어야 되니까. 올라가려면 흠도 점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많이 강조합니다. 예. 안타깝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먼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삶이 드려진 사람이 가던 길을 계속 하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주인되어 살아갈 때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 먼저 죄사함,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 이제 주님이 명하시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의 뜻을 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 정말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그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변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나를 구원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회개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회개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뭐 내가 가던 길에서 아무 방향이나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명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해야 돼요. 또다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정하신 방향에 내 삶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를 이 주를 위해 사는 것과 연결시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 드러내고 회개하고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했으니까 난 용서받았고 그리고 가던 길을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회개를 했음에도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뭐 변화라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그 의미,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어디를 가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결국엔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끝없는 회개, 반복되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서는 회개해도 또다시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방향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죠. 내 삶은 그리스도께 드려 그분께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방향을 바꾸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될까요?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늘 항상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과 항상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이 죄인된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은 늘 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늘 주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죄를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회개만 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이미 나눴습니다. 그렇죠? 지은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죄를 다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과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결국 죄를 이길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요?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췄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삶의 중심을 이제 예수님께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님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결단하였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이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강권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제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때로는 보호하고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네. 주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삶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죄를 짓습니까? 주를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주를 위해 내 삶을 들여 헌신하여 살지 않으면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 회개라는 이 반복되는 사이클 안에서 끝없이 쳇바퀴를 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퀘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모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들여 일평생 헌신해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꿨다는 것.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를,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결단하였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래 내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지 않다면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확신으로 얘기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네, 혼에서 오는 겁니다. 네.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이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몇십 년의 삶을 주를 위해 못 드린다? 거짓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말의 회개에 머물지 말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물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죄를 집니다. 때로는 반복적인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죄를 찾아내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맞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죄를 이기고 주의 뜻을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죄와 싸우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은 죄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내 삶의 표대를 맞추고 주님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와 싸우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헛된 짓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며 다시 내 삶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의 삶의 표대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추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삶을 드려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죄를 이기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던 죄를 끊어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 내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께 표대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고자 몸부림칠 때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며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 뒤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통곡하며 우는 자가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 죄를 이기는 능력, 여러분, 회개에 있지 않습니다. 말의 고백에 있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날 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등록된 신자들은 많지만 과연 구원받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편에 세우실 수 있는 정말 구원받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인지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봐도 과연 교회 안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봐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이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드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셔도 적을 겁니다.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지 아시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삶의 방향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 살고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2주간에 걸쳐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이제 나눴습니다. 회개는 말의 고백이 아닌 방향을 바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스스로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찾아내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맞추고 주의 영광을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내가 살고자 몸부림칠 때 주님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죄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주의 뜻을 행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